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멤버십 클래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유평교회의 역사를 살펴봤고 또 유평교회의 목표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이제 유평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초반에는 이 본질적인 교리, 다른 교회가 다른 이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오성이라고 해서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가지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신론, 이렇게 성경론,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할 거지만 자세하게 다룬 내용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영상들을 유평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멤버십 클래스를 통해서 다룰 내용들은 조금 더 간략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첫 제자들이죠. 첫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대명령이라는 것을 내려주셨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침례를 통해서 그들을 성도로 영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멤버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멤버가 된 사람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가르침에 충성스럽게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바른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올바른 것을 우리가 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교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곧 다른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를 따라야만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따르는 집단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이 이 터가 불안정하면 어때요?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기둥이 허약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진리로 든든히 서 있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 진리를 떠나지 말라, 이 진리를 지켜라 라고 편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성경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조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편지에 우리와 함께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를 떠난 무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진리를 믿는 집단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교회에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무언가 추가하거나 빼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정죄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무엇을 더한다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 여러분 계시록 배우셨죠? 그 수많은 재앙들을 내가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약에 이 내용 중에 무언가를 빼버린다면 내가 그를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무섭게 정죄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지켜왔던 고수했던 참 교회를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그 진리를 떠나버린 거짓 교회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지역교회와 다른 지역교회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나요?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본질적인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교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면에서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처럼 종말론을 믿을 수도 있지만 다른 종말론의 견해를 가진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드는 교회와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질적인 교리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인 교리.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성경과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도 본질적인 교회고요. 앞으로 당분간 몇 주 동안은 이 본질적인 교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질적이냐? 중요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경 가르침의 명확성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나머지 모든 교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리를 본질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과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평교회는 다음의 교리들을 성경적인 교리라고 믿고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본질적인 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정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에요. 모든 성경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성경은 몇 권의 성경을 가리킵니까? 한 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66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66권입니다. 구약 성경 몇 권이죠? 39권에 신약 27권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의 책,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의 27권의 책을 합쳐서 66권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66권의 책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채택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우리 유평교회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문서들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이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여러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 정경으로 받아들인 마카베오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마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무슨 선생님 나와가지고 도마복음 강의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도마복음처럼 계속해서 종종 발견되는 그러한 고대 문서도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이후에 무언가가 더해지거나 빠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성경 66권만이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권위 아래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66권의 성경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예술작품 그릴 때에
영감을 받아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인 어떤 뭐랄까요, 아이디어를 얻는다라든지 어떤 감화가 되어서 그 능력으로 단숨에 무언가를 그려낼 때 우리가 영감을 받은 작가, 영감을 받은 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기록된 방식, 영감은 그런 종류의 영감이 아니에요. 축자 영감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저자가 되셔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축자 영감엔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 그리고 유기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계적이라는 것은 인간 저자의 역할이 그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기계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저자가 받아 적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기계처럼 받아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유평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그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자의 문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어휘라든지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하나의 오류도 없이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에 저자별로 그 저자의 특징이라든지 그 사람이 독자에게 하고 싶었던 그 동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1.1획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오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말씀도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무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류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오류가 없다, 실제로 없다라는 것과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위에 있는 최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쓰여진 이 기록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당연하지, 우린 성경을 그렇게 믿고 있어, 이렇게 느끼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소수가, 기독교 인구 중에 소수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인간 저자가 썼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이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큰 주제들, 어떤 대목들, 대충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러한 면들만 이 영감을 받았고, 나머지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담겨있는 인간이 쓴 문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참고하는 신앙서적의 저자들 중에서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쉽게. 그런데 많은 교회나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가장 배후로 들어가 보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예요. 성경을 절대 권위를 갖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이 쓴 인간의 문서에 불과하다라고 보느냐, 이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위평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오류 없는 절대 권위를 갖는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무엇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은 수학을 잘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과학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유일무이하게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익을 이 성경이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먼저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장하게, 장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책망하고요. 잘못된 삶을 바르게 교정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올바른 생각들을 계속해서 그에게 교훈하고요. 또 올바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의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조금씩 더 장성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누구의 형상을 닮게 할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데까지 그렇게 자라나게 만듭니다.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인데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익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 받으려면,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외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않나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신앙서적 읽으면 안 좋은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학책을 봐도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과학책을 봐도 어느 정도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가 객관적으로 다 잘 이루어져서 그 지식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리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PPT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기도 하고, 집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이 성경이 주는 유익,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보충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과학, 심리학, 철학이 있어야만 성경을 보충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온전해집니다. 여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몇몇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이 이 성경 하나로 충분히 제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식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교리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정경, 66권의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이 기록된 방법은 영감,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런 오류 없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자라는데, 온전하게 되는데 유익하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고요. 타협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가 실제로 이 교회가 실천하는 것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적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관한 교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인간 저자를 통해 쓰여졌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 태도, 경외심인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대충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절대로 굴복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믿고 따라야 합니다. 시편 119편이 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를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 세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19편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4절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언제나 항상 굴복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 외적인 영역에서든 약간 영양제 같은 느낌? 맛은 없는데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리를 믿는 사람답게 성경을 즐거워하면서 또 읽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성경을 읽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은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그 특성을 살려서 우리에게 오류 없이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방식 그대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식을 역사적, 문법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자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 어떤 문체를 여기에서 활용했는가,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다 그렇게 역사적, 문법적 방식, 줄여서는 문자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문자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영해하는 분들 많이 만났을 거예요. 성경을 영해해서 풍유적인 해석이라고도 하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그럼 당연히 뭘까요? 성자와 결혼하게 될 신부, 교회겠죠? 바로 아시네요. 여러분도 영예의 도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늙은 종, 이 신랑인 예수님께 신부인 교회를 소개시키는, 중매하는 이 늙은 종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영예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영예라고 하고요. 풍유적인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 이렇게도 부르는데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의 해석을 배척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신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성령님 보내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예를 하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해석을 배척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 우리는 그러한 영예를 배척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요즘에는 이게 대세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 비평 이론을 사용해서 성경을 해체하고 또 왜곡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썼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이렇다라는 이론들이 새롭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문학 장르로서 설화에 불과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6일 창조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이건 하나의 시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나 설교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유평교회는 그런 해석을 또 배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어떠한 제한된 사고라든지 어떠한 문화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어떤 과학적인 발견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한돼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의 오류 없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방식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성경 교리에 대한 적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실천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대중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바꾸지 않고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가 하는 것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인도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반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을 빚고 또 만들어냅니다. 결정하는 최종 권위를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만 그 전통을 평가하고 그리고 재확증하는, 재검증하는 도구가 바로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최우선순위로 삼았었는데 그때 루터나 칼빈이 들고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권위의 순서를 바꾼 거죠. 오직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적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바른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갖는, 최종 실천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권위를 갖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평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실천들을 이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검증하고요. 이 성경에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유는 그게 그냥 수천 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전통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를 통해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평교회는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성경이 금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금하고 성경이 이 경고한 것들을 같이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목사에 대해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무슨 차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라서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을 금하고 오직 조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교회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이성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근거로 징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교회에 더해진 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 배경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교회가 해왔던 전통이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권징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유평교회에서 앞으로도 예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이 칠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언제든지 회개하는 죄인, 회개하는 성도에 대해서 다시 받아주는 그러한 은혜와 용서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거지만 언제든지 성경의 어떤 부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 성경의 절차대로 마태복음 18장에 따라서 치리하고 징계하고 덤면에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만큼 진지하게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믿고 있는 교리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또 성경을 읽는 방식, 그리고 성경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교회를 체험할 수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모두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따라서 이 교회가 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평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믿고 있고요. 또 이것만이 참 교회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삼위일체에 대한 핵심 구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모두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죠?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다른 분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삼위일체의 가르침, 이 교리는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막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무언가 비유를 들면 무언가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예요.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한 이단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교회사에 살펴보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공의회를 열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세 분 하나님, 세 위격으로 구분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 분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어, 이 위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인격이다라는 말도 하는데 조금 헷갈려요. 인격이라고 하면 세 분으로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있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인격과 똑같은 의미의 인격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새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위격이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새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사용했던 방식도 바로 이 새 위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모두 다 인격체이시고 각자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심, 거룩하심, 영원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심, 인자하심, 이런 모든 성품들이 하나님으로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위격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요, 삼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 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세 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경이 세 분으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한 존재,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영어로는 one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세 분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분리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한 분이라는 이 말이 양태론, 좀 어려운 말로 양태론을 의미하진 않아요. 양태론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변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셨다가 이 땅에 아들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올라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둔갑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유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물인데 고체, 기체, 액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따로따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이 세 분의 위격으로 분명히 구분은 되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만 살펴보고 오늘 이 교리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냐?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가 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구별하는 표지. 여러분, 유일신을 믿고 있는 교회가 기독교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대체적으로 이 유일신을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하지만 참 교회만이, 진짜로 참 교회만, 성경적인 교회만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참 교회만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모든 이 기타 유일신을 믿고 있는 종교, 모든 유사 기독교와 참 기독교를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예시가 조금 허접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운동화 가게 갔는데 그냥 상설 매장이 아니라 시장에 갔는데 다 나이키 신발인 거죠. 근데 진짜 나이키와 가짜 나이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그 브랜드가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물론 요즘에 가짜는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 브랜드가 정말 중요하고 그 상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진품들은 증명서 같은 것도 서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참 기독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 바로 삼위일체를 성경대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기독교를 다른 유사 기독교 그리고 다른 종교와 구분하는 그러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이 하나님을 삼위로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피조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서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지 참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가 되지 못합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복을 입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몰몬교는 분리해서 이 삼신론을 믿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분리해서 믿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새 신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날은 이 땅에선 당연히 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다른 가짜 기독교, 가짜 종교와 구별되는 참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의 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 이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옆에 있는 표를 조금 도식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이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셔서 서로가 같지 않는 구별되는 분, 위격으로 구분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바르게 믿고 있어서 참 교회로서 분별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라, 살아가라, 선교하라 2023년에 아바서원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기독교만 이 유일신을 믿고 있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참 기독교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창조와 구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좀 흥미롭게 설명을 했는데, 만일 단일신을 믿고 있는 다른 종교,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 신 하나를 믿고 있는 종교, 삼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존재하는 그런 유일신을 믿고 있는 종교에서 창조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창세 전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유일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는 그 유일신이 저기 어디 구석에
외롭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너무 심심하다, 너무 외롭다, 그래서 만물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를 했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 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처럼 내가 엄청나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물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자 존재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완벽한 만족이 존재했었습니다. 영원토록 완벽한 기쁨과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관계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외로워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나누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나누고 계시는 그러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흘러 넘치도록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셨던 분이 아니라 삼위로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왜 사람을 구원하셨느냐, 다니엘 신을 믿는 다른 종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을 때 무언가를 이 구원한 사람들에게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는 목적밖에는 찾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야만 무언가가 만족이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분들이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삼위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그 안에 생명과 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생명과 사랑의 관계 안에 죄인을 불러다가 관계 안으로 집어넣는, 그 관계를 함께 누리게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사랑을 함께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유일신을 주장하는 다른 종교에서 구원을 말한다 해도 그 구원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 단일신 하나가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설명밖에는 우리가 찾아낼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참 기독교,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서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나누시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영원히 초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나 이제 지옥 안 가게 됐어, 천국 가게 됐어, 나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뭐 여러 가지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복을 받게 됐어,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분, 초월적인 분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풍성한 사랑을,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조금 더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그냥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오류가 없는 절대 권위를 갖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 넘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유평교회가 그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계속해서 되기를 기도합니다.